지금부터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7절 말씀 보면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고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또한 선택이 아닌 그것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실제 얘기입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고위 공무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하셔가지고 동료들에게도 선배와 후배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참 존경을 받는 어른입니다. 성김과 봉사는 물론이고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아이들 꿈 키우도록 꿈나무를 키울 정도로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장로님의 아내인 권사님이 아들 방에 들어가 치우면서 메모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메모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너무나 놀란 이 엄마 권사님, 퇴근한 장로님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뭐라고 했길래 아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냐고. 장로님 아이에게 잔소리도 하고 잘 되라 얘기했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곁에 있는 아내 권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가 이상한 편지를 받더니 저렇게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상한 편지라는 것은 이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에서 쓴 편지와 코팅까지 해서 아들에게 보낸 아들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수능 시험 3개월 정도 남겨준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수능을 치르던 날 시험장으로 가면 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동안 괴로움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 아이가 수능 시험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삼수생입니다. 얘가 드디어 이제 큰일을 저질르나 보다. 장로님 아이를 생각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이가 시험 마치고 돌아왔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그날 저녁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시험 잘 봤냐고. 이건 실제 얘기예요. 한 개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명문대 법대 수석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은요, 아버지 학교 다녀온 후에 정말 아이한테 미안하다, 또 아침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최고다, 이 말을 늘 아까워하지 않고 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주며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의 고백대로 아들의 잠재력이 폭발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아이의 잠재력이 폭발한 거라고. 이것을 우리는 자성적 예언이라 말합니다. 아들아, 너 잘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을 볼 때 너는 반드시 잘 되고 최고가 될 거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이런 격려와 칭찬의 예언을 말하게 되면 이 말이 영향력이 있어 결국 아이는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큰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지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야, 또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판명이 났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아들이여 딸이라는 것이 너무 기뻐. 너 참 안 됐구나. 근데 엄마 아빠도 너와 같이 그런 적이 있거든. 이것이 아이를 키우는 말입니다.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실력에 지금 놀고 잠자고 있을 때냐? 이런 아픈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던지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성취 동기까지 심어줍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아이가 그 어려운 가운데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실행을 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기 조절과 계획 능력을 말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효능감에다가 탁월한 영양제, 즉 자성 예언을 실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비추사, 이걸 지금 미소를 짓는 것으로 번역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형통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혹은 우리 교회 가족들을 축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필수가 뭐냐? 그게 축복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은 보세요. 24절로 26절에 각 절마다 주어는 여호와, 동사는 원하며, 25절도 여호와 주어, 동사는 원하며, 26절도 여호와 그리고 동사는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평강과 은혜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 복을, 은혜를, 평강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그 원하시는 소원을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 당연하고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멧돼지 보셨죠? 멧돼지가요, 땅바닥에 널려있는 그 도토리를 막 주워 먹어요. 성이 차지 않으니까 이 멧돼지가 막 낙엽을 헤치고 땅을 파면서 더 많은 도토리를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멧돼지는 이 도토리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걸 모르고 그냥 땅 바닥에서 나오는 줄 알고 계속해서 땅만 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땅에서 주는 것처럼 피조물에게 구하고 우상에게 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지요. 참으로 멧돼지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사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인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바라크는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성공과 풍요와 건강과 장수와 자녀와 모든 그 필요한 땅의 복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기도한 것이 창세기 49장 25절인데요.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삶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우리도 이 아버지 야곱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복 주세요 라고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라고 축복해야 돼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나 성경을 보면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복 주시고요, 지켜주세요 라고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 복 받게 해주세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한 잠언 16장 20절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신명기 28장 2절 우리 잘 알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우리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와 양의 새끼까지 떡반죽 그릇 광주리까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복이 우리 아이를 따라다닐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축복하는 것, 그게 더 근본적이다. 24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신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우리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연약한 우리, 죄와 사망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모두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대적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요사이도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너무나 문란하고 너무나 죄가 많고, 요사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엠번방 같은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시험과 유혹,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축복하는 게 필요하지요. 우리 아이를 지키는 거, 부모가 뭐 어떻게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아이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가지고 아이가 이불에 질식돼서 죽은 기사가 있었거든요. 뭐 엄마가 그 아이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일을 범한 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집안에 있어도 아이를 지키는 게 한계가 있고요. 아이가 학교를 가도 이게 뭐 우리가 지키는 게 한계가 있고, 시집장가 가면 지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지키시고 완전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집도, 우리의 성도, 우리 자녀도 지켜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이 받도록 축복해야지요.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해가 이 땅에 비추고 우리에게 비출 때 햇빛이 따가운 기운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같이 읽을게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명절이 되면요, 아랫사람이 어른들, 윗사람을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땅한 도리요, 당연한 의무요, 그것을 효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반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더란 말이죠. 보세요.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고 낮은 천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셔요.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축복해야 되겠지요. 아까도 그랬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고 지켜주세요. 그렇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은혜 주세요라고 축복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축복기도 아닌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축복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섬기고 믿는 그런 겸손한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욥기 33장 26절 그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시편 31편 1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축복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은혜는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늘 축복하는,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야 합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평강은요 완전한 온전한 평안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거든요. 아이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이런 평안, 우리가 인생 살아서 알잖아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한 거, 그거 얼마나 큰 복이고 나는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큰일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갖고 잠도 못 자는데, 하여튼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병이 하나가 뭐냐면 불면증이래요. 예.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있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진짜 복이거든요. 그건 누구도 못 주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잖아요. 이런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저 다녔을 때 대학 다닐 때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모였는데 애들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냐고요. 그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지식이 최고의 학위와 학벌이 무엇인 소용이 있고,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을까? 번개가 한번 칠 때요,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 10만 볼트의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번쩍할 때 10만이야 10억 볼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10억 볼트의 전기가 생산이 된대요. 이 10억 볼트 엄청나게 아주 대단한 에너지인데, 이 번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공중에 떠 있는 모든 세균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막 갖다 세정제 뿌리고 소독하잖아요. 그럼 여기 잠깐이야, 잠깐. 근데 하나님 번개하면 딱 치면 전 지구상에 있는 그 세균들이 싹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 세상을 다 지저분하게 더럽히고 어지럽혔는데 하나님은 그 번개 하나로 자연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연이 살아났고요. 이 대기 오염이나 오존층 같은 게 다 좋아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비는, 바람, 태풍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풍 없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바다를 새롭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을 어떻게 새롭고 평안하게 할까? 그것이 고난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그 환경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성령은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외우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뭐든지 가게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자녀가 좀 공부를 안 하고 방황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시험에 실패를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아이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좀 살다 보니까요, 될 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될 일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일인데 잘 돼요. 이것을 우리 형통이란 말하거든요. 지금 민수기 6장 26절,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형통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는 환경이 어려운데 마음이 평안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의 일을 모두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그가 정말 감옥에 들어가든 종살이를 하든 그는 최선을 다했을 수 있고 그래서 성공했다. 인생적으로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 글래디웰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사람이 1만 시간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다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그 애굽 바로 왕의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공부를 하는, 어떻게 보면 왕립 도서관 같은 역할을 했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다고요. 그러면 잘된 후에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빵 굽는 그 자는 죽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이 꿈이 해석한 대로 그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730일이야. 그걸 하루에 한 10시간 조금 넘게 하면 10,000시간 그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죠. 요셉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감옥에서의 기간은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고, 그 감옥이라는 것은 그 애굽 왕실에 있는
그 많은 그 왕족들 내지는 귀족들, 간부들과 교제하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왕립 도서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즉 평강과 그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강과 형통은 같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기대와 또 정말 원하는 길이 아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복 주시고 지켜달라고, 은혜 주시고 평강 달라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복 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 많이 받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당연히 믿지 않는 아이는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받도록 아이가 겸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세상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하나님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달라고 그런 또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우리가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또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근원, 은혜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송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평강을 축복하며 기도하여 신앙의 대를 잇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신앙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